수백 명이 몇 시간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목청을 높여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일까? 국회의사당 앞일까? 아니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산 위에서 한꺼번에 야호를 외치고 있는가? 그러나 짧은 시간이면 몰라도 여러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들은 야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응답해 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점잖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짝퉁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야단복습을 떠는데 정작 우상은 말 한마디 못한 채 조용할 뿐입니다. 이 대답할 수 없는 신이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쌀쌀한 침묵뿐입니다. 이들 옆에서 이들이 하는 짓을 쭉 지켜보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너희 신이 귀가 먹어 못 듣는 모양이니 더 크게 불러봐라. 혹시 잠깐 외출했는지 아니면 잠들었을 수도 있으니 더 큰 소리로 말해보라.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순하고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이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데도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꿈틀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말에, 조롱과 멸시의 말에 열받은 자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극성을 부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면서 광란에 가까운 의식을 수시간 동안 더 행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바친 제물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태워달라고 간구합니다. 허나 여전히 그 우상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숨어 있을 뿐 자신의 선지자들의 부르짐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신이기는커녕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우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러도 매달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이라면 사람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은 죽었고 따라서 믿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하는 신이라면 그런 신도 역시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로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시라고 믿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반응을 보이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반응이 혹은 영향이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가뭄, 농사가 망치는 것, 일상생활의 수많은 어려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또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자기 집 짓고 자기 일만 하는데 빠르나 하나님의 집은 폐허인 채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다 말고 놔두면 되겠을까?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에 익숙해져서 별로 갈등도 느끼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아예 내려놓고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람은 정곡을 찔리면 몇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을 왜 들춰내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어쩔 수 없어 그랬지? 하고 오히려 당당해하거나 어쨌든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빌며 사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청종했습니다. 그들의 총적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남은 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청종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청종했는가? 12절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청종한 것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 이렇게 말해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라는 낱말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서 청종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다는 것은 수고로서 여호와에게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에 순종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그 다음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 학개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했는데 곧 선지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에 순종하는 것은 선지자 학개가 전한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버티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내버려뒀던 사람이 오직 자기 집에만 빨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었을까? 우리말 성경 12절 후반절에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는 뭐뭐뭐 인함이라 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청종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말이 아니고 다만 순종하기로 겨우 마음을 먹은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 말씀에 따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것뿐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인품을 보거나 그의 말이 인품을 보니까 그의 말이 믿을만 해서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학개의 열심을 보니까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학개의 인물이나 매력이나 지식 등등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학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기로 이들은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들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막고 돌이켜 복을 받도록 하려고 가뭄의 재앙을 보냈다. 지금도 보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 스스로의 행동을 살펴봐라.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신의 집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봐라.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봐라.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1절에서 11절, 이 앞부분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에 상대방은 보통 저에게 아저씨라고 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인데 모르니까 그냥 아저씨 그럽니다. 그러다가 뭐 얘기가 좀 진행되다가 뭐 하세요? 라고 저한테도 묻기도 합니다. 뭐 안 물어도 될 텐데 꼭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상대방이 저에게 아저씨라는 말을 딱 그칩니다. 그걸 계속해서 아저씨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바꿉니다. 제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아저씨 그래도 저는 좋은데 계속 아저씨란 말을 멈추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이상 내가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될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여호와를 묘사할 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만군의 여호와 또는 그냥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 순종하려고 마음먹을 때 어떤 생각이 작용했을까? 학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고 그냥 저기 있는 어떤 나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이 앞부분에서는 사용하지 않다가 새로 등장한 독특한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2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12절 후반절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표현 나오지만 사실상 그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도 원어상으로 똑같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2절에 2번, 14절에 1번 이렇게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이들은 학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 그들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은 다른 신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고 학계 선자가 하는 말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수없이 성경 말씀을 보거나 들어도 이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 경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 한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올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읽기는 하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아버지의 유언을 봅니다. 야,
이 유언 내용 참 훌륭하다. 감탄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유언의 내용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이제껏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비록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동안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에 이르자 순종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대책까지 말씀하신다. 이제껏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채찍질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비로소 이들은 순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선적인 반응은 무엇일까? 12절 하반절을 봅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경외란 무엇일까? 어린이들을 위해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이 너무 근엄해 보이셔서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거나 말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을 만나기를 피하지 않고 웬만하면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분 앞에서 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참 기쁘고 보람있고 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조심스러움과 즐거움이 잘 조화된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쉽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쁘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경외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은 대부분 모든 일에 대해서 어디 더 두고 보자 하시며 가만히 계시다가 큰 일에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나쁜 짓을 계속하고 불순종할 때는 오래 참고 기다려서 묵묵부답으로 계시는 것 같지만 실은 속을 끓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즉각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표정하거나 감정이 메말라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통 사람은 어른이 되면 정서가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시집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른은 좋아도 싫어도 기뻐도 슬퍼도 그런 표시를 잘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이 어른답다고 잘못 교육을 받은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정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특히 기쁜 일에 대해서는 즉시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십니다. 이들은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었지 아직 본격적으로 그 행동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뭔가를 강조하려고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우선 학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학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써서 학개가 전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꾸 뾰족하게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을 원어대로 정확히 하면 여호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학개가 전하는 말씀은 당연히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표현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살려서 13절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자신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한다. 당신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로써 학개가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14절 뒷부분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저 순종하려는 마음,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기만 했는데 아직 순종하려고 발을 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엄마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막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갔다 올게. 과자 먹으면서 기다려라. 대답합니다. 그래서 과자를 사다 줍니다. 이렇게 사주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매달립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 전 말과는 달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전부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어려움을 수없이 겪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하노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이어지고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저 옆에서 서 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의 어떤 성자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재산과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행복하다면 집과 재산과 명예가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집과 재산과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집과 재산과 이름이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떼밀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뛰어내리지 않는 사람은 그 아래서 우리를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못 뛰어내립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뛰어내려 하고 뒤에서 확 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발을 내딛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은 자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순종하려는 자는 어떤가? 그에게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해보겠다.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계셔도 이들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전혀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22장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조차 듣지 않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후에 이후에 이 다음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미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계속 써서 강조합니다. 흥분시키심에. 여기서 흥분이라는 것은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넓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내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북돋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고와 의지와 감정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껏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계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겠다. 그래서 그 표시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런 마음을 따라서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것,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흥분시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음이라고 3번이나 나온 건 심령입니다. 이것은 인격 전체, 의지와 사고와 감정 전체를 말한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느낌으로 뭐가 오는 게 아니고 사고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의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결과 마음의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결심은 며칠 못 가지만 싫은 것을 안 하겠다 하는 결심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렇게 싫은 것을 안 하겠다 하는 결심은 다른 사람이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싫은 것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결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본능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그저 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진정한 결심, 좋은 결심을 하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결심을 지켜내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안에서 강력하게 이 결심을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런 결단을 쭉 지켜나갈 의지가 매우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각성케 만드십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공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사용하는 예배당을 생각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실제는 나 빼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우다, 우리의 지체다 하는 사실을 알지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안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이 달라지겠죠.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란 단순히 신을 섬기는, 가서 제사나 하는 신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서 존재해야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15절입니다. 건축을 시작한 날짜가 나왔습니다. 6월 24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날은 6월 초하루인데 왜 3주나 더 있다가 시작되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건축하는 데 드는 것들을 준비했다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날짜를 기록했을까? 단순히 정확하게 시작한 날짜를 알려주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8.15다 하면 그날이 8월 15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광복절이다,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됐다 하는 이 기쁜 사실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 24일이라 하면 그때가 어떤 시기인 줄 압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바쁜 때입니다.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빨리 추수를 마쳐야 합니다. 왜? 7월에 큰 행사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쁘게 추수해야 되는지 모를 이럴 시기입니다. 7월에 있을 절기는 초하루의 월삭 예배해야죠. 7월 10일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이 있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로 일해야죠. 일할 수 있는 날은 없어요. 초막절을 지켜야죠. 일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요때 못 거두면 익은 곡식이 다 뭉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켜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빨리 추수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딴 때 같으면 할 일 많다고 뒤로 미룰 텐데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이 가장 바쁜 시기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죽을 때 세상 끝날까지 살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건 아니죠. 그 말씀 앞에 보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제자를 삼아서 또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함께 하심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안에 모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약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노라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그 자의, 그런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삶에서 누리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미지근하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큰 기쁨과 보람이 없이 밋밋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고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계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에 저희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저희들의 삶이 모나고 비뚤어지고 피폐해져가만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